네, 복음은 그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그 복음은 옷을 달리 입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학에서 이게 토착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과목, 신대원에서는 한 과목 정도 해서 배우게 되는 과목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옷을 입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춤추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우통을 벗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이 양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가 아니고 딴따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3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건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졌다, 그렇게 정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천막을 쫙 쳤어요. 그래서 남자석, 여자석 그렇게 나누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 부인네들 얼굴을 보면 그날은 완전히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부인네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거나 이래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게 갈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상놈과 양반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이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참 힘들었다 그럽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파마하면 지옥 간다고. 아무랬든 저는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인데 파마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파마하고 지옥 오면 그날은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자꾸 복음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신교단에서 자랐어요. 저도 우리 모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고신의 그 전통과 고신의 그 꼿꼿함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있는 형님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형님의 누나가 우리 교회 출신인데 다른 통합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형님이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빵을 사주었어요. 빵을 사주었는데 그때부터 마귀 자식이 됐어요. 그 누나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의 옷을 그렇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빵 사 먹거나 주일날 과자를 사 먹으면 이게 이제 마귀 자식이 되니까 이게 참 곤란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주일날 과자 사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 그 모교회를 떠난 이후에 주일날 과자를 한번 사 먹어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마귀 자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한번 사 먹어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왠지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과자를 10,000원어치 사서 다 먹었어요.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귀 자식도 된 것도 아니고요. 때때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전혀 다른 복음의 옷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제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게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왠지 가짜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복음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이게 옷을 달리 입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옷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굉장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어떤 상자에다가 담았느냐, 어떤 상자에다, 그건 어떤 상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도 결혼 반지 살 때 그 반지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 반지 사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반지 그 케이스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롯데백화점에서 결혼 반지를 샀는데 반지 케이스가 되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원래 케이스가 비싸대요. 여러분, 그 보석을 어떤 걸 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보석함에다가 보석을 담느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보석함이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중요해지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력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 형제들이 슬쩍 들어와서 허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말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락방이라는 데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느냐. 이게 예수라는 단어의 뜻과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왠지 모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그냥 옷을 달리하거나 그냥 스타일을 달리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솔깃합니다. 이게 아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 할례에다가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일에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전해준 복음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은 관심을 거기다가 쏟는 것 같아요. 한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보석을 세공하는 세공사가 아니다. 그냥 보석을 청소하는 청소부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들은 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르게 깎거나 다르게 장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에 거름이 끼거나 때가 끼거나 불순물이 끼면 그것을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영적인 권위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력한 자들,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그들의 권위에 복음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많이 배운 학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음을 재해석한다든가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음을 우리가 깎고 또 깎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불순물이 끼면 닦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수많은 그 신앙 고백서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나 벨직이나 우리가 수요일마다 2년 전인가요? 공부했던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교리문답들이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거기다가 더해놓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더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이 신앙 고백서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뭔 특별한 내용을 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제가 세가족 교육을 시켜보면, 세례문답을 시켜보면 늘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면 내 신앙생활이 더 부유로워질 거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뭔가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알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 부유로워질 거다. 천만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굳게 붙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는 이물질들을 닦아내는 작업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치장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어서 그 복음이 빛이 바라지만 빛이 바깥으로 복음의 능력과 빛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충분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서 나는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천만에요. 복음은 사람의 유력한 자들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유는 복음의 일치성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고백하는 그 복음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복음이 다르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복음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는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같은 복음이다. 복음의 일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자기가 사사로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출하되 나는 사사로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복음의 권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능력이 많은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순장님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처음 온 복음 전하는 복음 제시를 누구에게 시키느냐? 제가 안 합니다. 순장님들이 합니다. 제가 하나, 순장님들이 하나 똑같습니다. 왜? 제가 하나, 순장님들이 하나,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전도에 미련한 것들, 정말 미련한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굉장히 미련한,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미련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그것만으로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이 그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잘 닦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불순물들을 걷어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이것들 외에 더 더하면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빼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에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학식이나 인간의 지식을 보탤 수도 없습니다. 보탰어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그분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과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과도하게 믿는 것. 한국교회의 단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한 시대의 영적인 시대를 감당했던 영적인 거장들에게 영적인 거장들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이게 단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들은 완전히 복음 자체의 능력을 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우리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떤 권위에도 인간의 어떤 지식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복음이라는 보석을 청소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잘 닦기만 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거기에 세속적인 생각이 그 복음을 덮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복음과는 전혀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면 바울이 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이 퍼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할례가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할례의 문화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이게 종교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여기에 덧붙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기다리면서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게 됩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할례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그 상황과 빗대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중요한 생식기의 일부분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의식을 행하게 했을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거룩과 순결의 삶이 불가능하고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언약을 쫓아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다, 그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할례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져 갑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나에게, 완전히 죽은 나에게, 거룩과 선행이라고는 전혀 행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절망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인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머리를 안 감아요. 왜 저렇게 살까? 저도 그렇게 깨끗한 성격은 아닌데 그 전도사님을 보는 순간 방을 같이 쓰는데 양말도 벗어서 던져놓고 속옷도 벗어서 던져놓고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머리를 안 감아요. 사람 참 그냥 한 몇 주는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말이야, 전도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시골에 가서밖에 목회 못할 거야, 뭐 이러면서 제가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씻으라 해도 안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더만 씻기 시작하더라고요. 깨끗한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언제 학기가 지나서 이렇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요. 그걸 왜 감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안 감으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사모님 때문에 감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안 감으면 찝찝하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니까 좋구나 하는 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혀 그냥 죄악에 뒹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거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삶이 비참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저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추면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그것이 초라해지고 그것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변하면서 그냥 할례 그 자체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서 이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표현되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살면 부끄러워지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다방 아가씨가 시골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시골 다방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 다방 아가씨가 커피를 파면서 몸도 팔고, 이게 남자들이 이 다방 아가씨를 희롱하는 게 아니라 이 다방 아가씨가, 전도연이 주인공인데요, 이 다방 아가씨가 남자들을 희롱해요. 아저씨들도 희롱하고, 커피 주문하는 아저씨들도 희롱하고, 자기 몸을 팔면서 그렇게 사는데 전혀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커피도 팔고 그리고 몸도 팔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참한지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시골 순박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다방 아가씨에게 정말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때 이 다방 아가씨가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함의 표시로 우리는 절대로 할례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나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우리는 그런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쫓아서 복음의 생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끄러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의 비참함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미 굳은 것입니다.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고 뒤틀린 나의 인생을 고칠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 이제까지 쭉 내려왔던 그 습관들을 쫓아서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의 귀한 역사가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